안녕하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문안 안 드립니다. 본 CD는 버지니아 애난델에 위치한 메시아 장로교회 방송 선교부에서 한세영 목사님의 설교 내용을 선교용으로 제작한 것입니다. 설교를 들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알기를 원하시거나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교회 전화 703-941-4447로 연락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하셨습니까? 은혜 가운데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이 믿거나 말거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분명히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이상하게도 요즘에 비가 많이 내리는데요, 주일만 되면 비가 안 온다고 컴플레인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는 은혜의 단비가 내려질 줄로 믿습니다. 어제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방법, 또 무엇인가를 해낼 수 있다면 해낼 수 있는 방법, 또 성숙해질 수 있는 방법,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평화의 기도로 유명한 성 프란시스가 제자들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선생님은 자신을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성자라고 생각하시지 않으십니까? 그랬더니 이 성 프란시스코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성자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나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악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다. 왜냐하면 생각해봐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만극한 은혜를 만약에 저 세상의 도둑들이나 깡패들이나 살인강도들에게 주셨다면 그들이 어떻게 되었겠느냐? 그들도 훌륭한 사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되었을 것이다. 아마 나보다 더 훌륭하고 더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되었을 것이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러한 능력을 믿으십니까? 어떤 강도라도 변화시킬 수 있고, 어떤 살인자라도 변화시킬 수 있고, 어떤 깡패라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그가 말하기를, 그러니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았다면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악한 자가 되지 않았겠는가 라고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존경받을 만한 것이 있고 또 내세울 만한 것이 있다면 그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나의 나 된 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추악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복을 구하는 이달에 먼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업적보다 귀한 것, 공로보다 귀한 것, 그거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은혜가 우리를 떠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늘 하나님 안에서 사는 삶, 늘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성령을 구하며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에 지난 시간 다윗은 시편 51편 11절에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말아 주십시오.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여러분 이미 이런 고민 해보셨습니까? 이런 고민, 하나님이 최고임을 믿고 그분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삶의 어떤 것에도 소망이 없음을 믿는 자들의 가장 큰 고민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려이겠지만 그러나 주님이 나를 쫓아내시지는 않을까? 주의 성령을 거두시지는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더 기도하고 말씀과 예배 경건 생활에 힘쓰며 주님을 더 가까이 하려고 노력하는 이런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우리가 이처럼 주님을 가까이 하는 생활을 멀리할 때에 주님도 멀어지고 영혼도 메마르고 영성도 힘을 잃고 기도문도 막히고 마음에서는 육체의 소욕이 올라오고 분노가 올라오고 짜증이 올라오고 삶에서는 형통함이 불통함이 되고, 여러분 이런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마땅히 주님이 우리를 쫓아내지 않을 것 같은데도 우리가 주님을 멀리함으로 우리는 이런 것들을 경험할 때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신령해야 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요, 마치 자동차를 움직이게 하는 그 fuel, 가스, 연료와도 같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그 은혜가 떨어지면은 어떤 일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심령 가운데 먼저 충만하게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가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참된 회복,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위해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있죠.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찬양했죠.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히브리서 4장 16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이것을 받기 위하여라고 그랬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때에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을 수 있다는 이런 암시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불가항력적으로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주시는 은혜도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를 받기 위하여 주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하여 주의 전에 나오기를 게을리하지 않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게을리하지 않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건데도 잊어버려요, 자꾸. 히브리서 10장 25절을 보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랬습니다. 그날은 어느 때입니까? 그날은 바로 종말의 날입니다. 심판의 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계시록을 공부하고 있지만은 주님 오실 날이 얼마나 남은 것 같습니까?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계시록을 공부를 하면서 계시록에 예언하고 있는 말세에 일어날 환란의 징조 가운데 거의 모든 것이 다 세상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천체의 재앙 빼고는 거의 다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제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 주님은 계시록을 통해서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 우리 주님은 교회는 지켜주신다고, 보호해준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교회라는 단어에 우리 주목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 교회라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세상으로부터 out of the world,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에클레시아라는 이런 의미가 있지만, 그러나 또한 주님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그들 가운데 내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성도는 무리를 얘기하는 것이죠. 구원받은 자의 무리 속에 있어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도적인 교회 무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교회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에게 말씀하니까 교회의 사자들에게 말씀하고 있고요, 교회에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뭡니까? 이 교회라는 걸 굉장히 귀중하게 여기시는 것이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2장과 3장에서 소아시아교회 주시는 모든 말씀 통해서 맨 마지막에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종말이 가까울수록, 주님의 재림의 징조가 보일수록 주님은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말세에는 진정 소망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교회로 모여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의 사자를 붙들어 교회를 보호해 주심에 그 보호를 받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에 오늘 본문은 범죄한 우리 인생은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근본적인 체험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주님 안에. 다 같이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음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다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있으면은, 예수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근본적으로 변화되어 이리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근본적인 변화를 먼저 말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 이 새로운 피조물은 죄로 인해 타락했던 영혼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재창조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게 된 자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듯이 재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제는 그러므로 본성을 새롭게 한 자들로서 다시 태어나게 됨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새로운이라는 말을 원문에서 살펴보면요, 그 쓰임새가 과거의 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아주 근본적이고 갱신적인 언약에 근거한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과거 세상에서 예수 믿지 않았을 때와는 이제는 근본적으로 달라진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이제는 과거와 완전히 다른 생각을 하게 되고요, 추구하는 것도 다르고요, 또 세상에서 있는 모든 것들을 사모하며 바라고 또 타락한 육신의 것대로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요, 오직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대로의 모습만을 위해서만 달려가는 이런 모습으로 변화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요. 여러분은 천국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늘나라를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있으십니까? 예. 여러분은 과연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삶에서 실패하고, 여러분이 삶에서 범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게으름이 있고, 그렇다 할지라도 근본적으로 우리 안에는, 예수 안에 있다면 우리의 심령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주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 갈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여러분 안에 있으십니까? 있으십니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없다면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난 자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인간단체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거룩한 하나님께서 구별해 놓으신 모임입니다.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입니다. 이곳은 이미 천국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미 천국인 것입니다. 어떻게 세상의 것과 비교할 수 있습니까? 근본이 그러므로 달랐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은 이에 말씀합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제 우리는 죄로 인하여 죽을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죽을 인생 가운데서 영생을 누리게 될 근본이 달라진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존재가 달라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는 말은요, 그 문법상의 시제 용어를 보면은 달라졌다는 것이고 또 달라져 감을 믿어야 한다는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존재가 달라졌고 신분이 달라졌고 운명이 달라졌다, 또 새로운 가치관을 가진 자가 되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는 우리 현실은 또한 현실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딜레마를 만나게 됨을 부인할 수가 없죠. 자, 그래서 아직도 내 안에 예수 믿는 내 안에 육체의 소욕이 있고, 왜 내 신앙은 자꾸 올라갔다 내려갔다, 뭐 신령한 것으로 충만했다가도 또 자꾸 메마르고, 왜 그럴까? 예, 바로 여기서 우리는 아직도 새로움으로 만들어가야 할 그러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는 것. 그러나 예수 안에 있으면 그렇게 만들어져 간다는 사실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밖에는 소망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적으로 갈등하고, 또 여러분이 삶 속에서 이 하나님을 내가 믿는데 왜 이렇게 될 것인가, 내 삶이 왜 이렇게 망가지고 있을까, 모든 것이 왜 이렇게 되고 있을까, 이런 모든 문제 속에서 여러분 해결함을 받을 수 있는 건 뭐냐면 오직 주님 안에 들어와서 그 주님을 바라보는 그거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 되었도다라고 번역된 게고넨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과거에 이뤄진 사실이 현재에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음을 믿으신다면, 또한 여러분이 삶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하는 모든 순간에도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을 더욱더 새롭게, 더욱더 온전하게 이루어가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주의 능력을 간과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느 때라도 주님 안에만 있기만 하면 우리는 변화의 역사를 계속해서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기 17절 맨 앞에 그런즉이라고 했죠. 이것은 이 앞에 13절로 16절을 받는 말씀인데요, 13절로 16절의 내용으로 오늘 17절의 결과가 선언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13절로 16절에서 말씀한 그리스도가 자기 대신 죽으셨음을 믿는 사람, 그리스도를 육체대로 알지 않는 사람, 바로 이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며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은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들 간의 신앙 안에서 이루어지는 신비적인 연합을 뜻하는 바울의 전용수로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와 신앙인들의 그 관계의 신비적인 연합을 그리스도 안이라는 말로 표현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히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비적으로 연합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이거는요, 영적으로 체험하지 않은 사람은 모르는 것입니다. 지식적인 동의만 가지고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은 인격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도 인격이십니다. 성령은 예수의 영이십니다. 말씀의 영이십니다. 그가 우리 안에 인격으로 거하실 때 우리는 분명히 신비로운 연합을 반드시 체험하고야 만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내 소욕이 너무나도 커갖고 이것을 밀어내고, 그러므로 내가 실패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육신의 소욕과 내 육신의 의지가 타락한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이길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로 하여금 기어코 굴복시키게 하고,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케 하고, 다시 주님 앞에서 그 말씀으로 성령으로 일어서게 하는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 주님은 우리 안에 계셔서 떠나지 않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새로움을 완성해 나가시는 것이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부족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주의 구원을 이뤄나가는 그런 모습일 뿐 것이죠. 절대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 우리 안에 계신 예수의 영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는 법이 없으시고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타락한 어떤 모습에도 지는 법이 없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능력으로 구원을 이루려고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지식으로 듣고 입술로 그렇게 동의하며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자꾸 삶의 문제들을 가지고 이렇게 지적하고 저렇게 지적하고 그러면서 그 어떤 죄가 왕노릇하는 것 같은 그런 평가를 하고 모습을 보일 때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 그리고 계속해서 되어져가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케이로 케고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죄를 짓는 것은 인간적이다. 그러나 죄에 머무는 것은 악마적이다. 문제는 죄에서 벗어나는 일이라는 것이죠.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완전한 자가 없기에 우리가 때를 따라 범죄하는 일이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는 죄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되냐? 예수에만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이건 뭘 말하는 거냐면요, 여러분, 우리는요 죄의 지배 가운데 있으면 안 되고 예수의 지배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범죄하는 순간들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예수의 지배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지 죄의 지배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 안에 있기만 한다면 우리는 예수의 지배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실패했다고, 실수했다고, 범죄했다고 염려할 것이 아니라 다시 그 예수를 붙들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자입니까? 라는 책으로 유명한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이 목사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불완전성으로 인해서 짓는 그 소소한 죄들 때문에 너무나도 괴로워하다가 심한 편두통을 앓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아주 심해갔군요. 얼마나 심했냐면 설교를 하다가 그냥 쓰러지고 했다는 겁니다. 어떤 유명한 의사도 그것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좋은 약도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의학이 발달했는데도 고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분이 어떻게 고침을 받았냐면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고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다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라는 이 말씀을 읽게 됐는데 이 말씀이 마음에 확 은혜로 와닿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마음에 하나님의 소리가 이렇게 들리는 듯 했다는 것입니다. 너는 도대체 누구냐? 너 때문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내가 내 자신을 알고 있는 것보다 더 자세히 너를 알고 있는 내가 너를 용서했다. 그런데 너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너는 누구냐? 나보다 과연 거룩한 자냐? 막 책망하는 음성이 들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목사님은 자신의 불안정성 때문에 자신에 대해 늘 불만족스럽게 생각하면서 자신을 사실은 정죄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내 죄의 문제에서 내가 정죄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만 있다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만 있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확신만 있다면 이제는 오직 그 죄의 문제의 주권을 가지고 오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러므로 그가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흘리신 피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피를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제는 죄 대신에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피를 바라봤습니다. 죄를 지려고 해서 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어쩌다가 죄를 범죄하고 큰 죄도 사실은 우리가 의도적으로 짓는 죄가 아니지 않습니까? 어쩔 수 없이 짓는 죄들이 많고요. 우리의 판단으로 의도적으로 짓는 죄라 할지라도 또 그것도 또 어떤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의도적으로 짓는 죄가 아니라는 것을 사실은 깨달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 실패한 가운데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버림을 받았다고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그 죄를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죄 때문에 주신 예수를 바라보고 그 죄 때문에 흘리신 예수의 피를 바라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바라볼 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바라보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걸 믿으면서 다시 그를 붙들고 일어나, 하나님, 내가 오늘은 실패했지만 내일은 실패하지 않겠습니다. 다시 그 예수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고 일어나서 새롭게 변화되는 이 새로운 피조물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로 또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죄 지배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지배 가운데 있음을 반드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에 목사님이 놀라운 평안과 아주 신비로운 행복감을 거기서 맛보고요, 그리고 편두통이 싹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항상 깨닫습니다. 여러분, 말씀과 성령이 여러분을 능히 치료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스트레스를 받고 어떤 고민거리를 안고 들어올 때에 스스로도 해결 안 됩니다. 때로는 기도를 막 해도 해결이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탁 내 가슴에 올 때요, 그것이 싹 사라지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은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 문자가 아닙니다. 말씀은 생명입니다. 라이프입니다. 라이프. 살아있는 인격입니다. 로고스, 예수 그리스도가 로고스 아닙니까? 말씀은요, 구체적인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 구체적으로 역사하시는 그 살아계신 인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 안에, 성령 안에,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18절로 19절은 말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분명 예수로 인하여 감히 접근도 할 수 없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아무리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더라도 가까이 갈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이 오바마 대통령에 가까이 하고 싶어도 가까이 할 수 없죠. 뭔가 중간에 중보자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매개체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바로 예수가 그런 분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중개는 불완전합니다. 인간의 중보도 불완전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는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가 우리의 모든 하나님과의 가로막혔던 그 죄의 담을 완전히 십자가에서 허물어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확신이 있으십니까? 이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 즐거운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 즐겁지 못하고 부담이 되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히브리서 4장 16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그 하나님과 화목함으로 교통하는 이 놀라운 특권으로 누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굳이 교회라는 장소가 필요하다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요, 구약으로부터 시작해서 보면은요, 구별된 공간과 장소를 필요로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공생애 가운데 보면은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산으로 가시고요, 구별된 공간과 장소를 찾아가셨던 것을 볼 수 있고요. 또 성전을 가르쳐서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사야의 말씀을 빌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곳은 하나님을 만나는 구별된 장소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건물에 어떤 거룩성을 부여하는 것은 우리 개혁주의 신학에 맞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로서의 이 만남의 구별됨으로서의 이 장소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한다는 이 사실 속에는 우리가 분명히 동의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구별되이 나아가 하나님과 화목함으로 교통하는 자들이 되기를 주저하거나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범죄하는 그곳에서 죄도 함께 저지르면서 하나님을 만난다고 할 수 있습니까? 육체의 속을 같이 가지고 있으면서 욕심을 가지고 분노를 가지고 같이 하나님을 만난다고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바쁜 일상 속에서 다른 것으로 분주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난다고 할 수 있습니까? 물론 하나님을 거기서도 만나려고 노력하고 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구별된 장소로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회개하고 회복되는 이
놀라운 이 사실이 없이 그런 것들을 기대하기는 힘들다는 것입니다. 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셨습니까? 왜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습니까? 왜 주님 앞에 나와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라고 하셨습니까? 왜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그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 힘쓰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왜요? 바로 이것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소망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어디에 참된 소망과 위로나 기쁨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잘 나가는 비즈니스에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잘 나가는 자식의 소망이 있습니까? 아무리 의지하고 또 의지해 보세요. 과연 얼마나 그것들이 여러분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지요. 자식 잘 키워놨더니 며느리에게 다 뺏기고 사위에게 다 뺏기고. 나폴레옹이 유럽을 정복하고 세계를 지배하려다가 워터루 전쟁에서 패전을 당한 후에 세인트 헬레나 섬에 유배가 되었는데요, 아주 초라한 모습이었죠. 그래서 아무리 기자들이 인터뷰를 하라고 해도 인터뷰를 받아주질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어떤 기자가 용하게 어렵사리 그를 인터뷰했는데 나폴레옹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지난 날을 회상할 때 당신이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어느 순간입니까? 과연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어느 전투에서 이겼을 때입니다. 유럽을 정복했을 때입니다. 뭐 이렇게 참 얼마든지 얘기할 거리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는 눈을 지그시 감은 채 눈물을 주르르 흘리며 이런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스위스의 알프스 산맥을 넘을 때였습니다. 잠시 전투가 그친 어느 주일 아침이었는데 산 아래 조그만 교회에서 종소리가 울려왔습니다. 나는 그만 그 소리에 이끌려 교회로 들어갔고 그곳에서 눈물을 흘리며 인생 최고의 행복을 맛보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 어느 순간이었는지, 또 어느 순간인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을 많이 벌었을 때, 자녀가 성공했을 때, 모든 것은 다 일시적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안에는 영원한 행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행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 영원한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예배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행복을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1절 다 같이 합니다. 나의 맘에 수심 구름 가득하게 덮이고 슬픈 눈물 속절없이 흘 때 인자하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부르사 나를 위로하리 누가 있을까.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내가 그렇게 의지하던 사업이 망하고, 내가 그렇게 의지하던 자녀가 나를 배반하고, 친구가 나를 배반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배반하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지은 죄를 돌아보니 부끄럽고 괴로워 자나깨나 마음에 평안 없을 때에 추한 죄인 용납하여 품에 안아주시고 깨끗한 마음 주실 이가 누굽니까? 예수라는 것입니다. 죄악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우리들, 그 가운데 실패하고 있는 우리들을 안아주신다는 것입니다. 품에 안아주시고 더불어 깨끗한 마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참된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 길밖에는 범죄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참된 소망은 아무데도 없는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여기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역사가 하나님에 의해 주도되었다는 사실 속에서 오늘날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역사에 우리의 공로가 개입될 여지는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인간 자신의 윤리 수준이 높아지고 발전되어 스스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렇게 해서 새롭게 변화되는 이런 일은 결코 성경적으로는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죠, 수양과 수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참된 회복은요, 인간에 의한 점진적인 진화의 산물도 아니고요, 인간이 주도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열심히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고 의롭게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요, 늘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그와 교통하며 동행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또한 본문은 그러므로 인하여 우리에게 맡겨진 화목하게 하는 이 직책을 감당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면 이 놀라운 사실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은혜의 능력을 또한 체험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은 그 은혜를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당연한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사실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바로 이런 어떤 은혜를 경험해야지 교회가 부흥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바로 이 은혜를,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에 의해서 전파되어지고 확장이 되어지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자신이 바로 이러한 화목해 하는 복음을 전하는 직책을 위해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뭘 말합니까? 우리도 다 똑같이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이죠. 화목해 하는 복음을 전하는 직책을 위해서 화목. 여러분, 세상에서 이것만큼 아름답고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는 단어가 어디 있을까요? 화목. 가정이 화목합니다. 형제가 화목합니다. 교회가 화목합니다. 성도들 간에 화목합니다. 부럽죠. 간절하죠.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를 항상 깨닫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항상 힘들다는 것 또한 깨닫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거기서 다시 일어나서 주님 안으로 들어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의 은혜를 구한다면 주님께서 다시 놀라운 평안으로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화목해야 하는 직책을 감당하기 우리가 가장 중요한 일은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일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저 로키 산맥 해발 3,000m 지점에 가면요, 수목 한계선이라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러니까 그 이후로는 나무가 잘 자라지 않는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이 끝에 달려있는 이 경계에 있는 이 나무들이 뭐 막 자라라고 하는데 막 너무 바람이 세게 불고 자랄 수 없는 환경이 되니까요, 이 모습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꼭 무릎을 꿇고 있는 것 같은 모습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 가장 명품 바이올린을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공명이 좋은 나무가 어떤 나무냐? 바로 이 나무라는 것입니다. 무릎을 꿇고 있는 나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는 분명한 교훈이 있는 것이죠. 누가 하나님 앞에 가장 잘 쓰임을 받을 수 있는 명품 크리스찬이 될 수 있느냐? 언제나 주님 안에 들어가서 주님 안에서 무릎을 꿇는 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 주간도 어렵지만은 환난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여러분을 떠나지 않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 앞에 그 안에서 무릎 꿇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함으로 그 은혜로서 넉넉히 평안을 지켜내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메시아 장로교회는 아난데일 236 리틀 리버 턴파이크 선상에 있으며 디자인 안경과 알라딘 서점 옆에 있습니다. 주소는 4313번 마크햄 스트리트, 애난데일, 버지니아 22003입니다. 성경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습니다. 이 CD를 들으시는 분께서 예수를 믿지 않으셨다면 꼭 예수를 믿고 죄악된 세상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